오늘 또 복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혹독하고 심각한 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과 어려움, 아픔의 현실을 넉넉하게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시록 2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장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옴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하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없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이 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땅의 것 그대로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이 덮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긴장과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것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균형을 이루면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바른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은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기초석은 12기초석으로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의 크기는 어떨까요? 재보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으로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곽의 크기가 144 규빗으로 정금인데 벽옥으로 둘러싸였고 맑은 유리와도 같고 기초석은 12가지의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하나하나씩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로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의 모습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찬란한 빛은 무슨 빛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의 겉모습, 여러 가지 보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럼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 성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은 성전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원미경 전도사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하고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마지막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성전을 이루는 보석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럼 4절을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사랑했던 우리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야 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땅에서 다양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또 힘을 내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푸른나무교회 식구들이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